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전도되어졌던 이 원리는 어디 가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본 곳이 그 스데반 집사가 있는 현장일 겁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우리의 산업이 이렇게 되면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보통 내가 좋은 아이템 있으니까 사업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미천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앞서 나간다는 것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신자들이 앞서 나가요. 쉽게 말해 불신자들은 주일날도 일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죠? 주일날 어디 인간관계 싸우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헌금도 안 해요.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축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없다면 불신자 종로를 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그냥 전도 캠프를 한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됩니다. 계속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전달했을 거예요. 이삭이 망할 수 없는 유일한 답을 전달한 겁니다. 이 이삭에게 있었던 언약이 야곱에게 전달됐어요. 야곱은 많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최고 기능 가진 사람 에서였어요. 이때는 수렵 시대 아닙니까? 수렵 시대. 제일 큰 기능이 사냥하는 기능이에요. 에서가 사냥꾼 중에 최고 사냥꾼이었어요. 그런 에서가 있는 반면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조금 엄마한테 붙어있으니 약간 마마보이처럼 그냥 엄마하고 포럼하고 맨날 예배 드리는데 쫓아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팥죽 돌리고 있고, 만약에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여자 청년분들 이제 결혼해야 될 분들이 많은데 뭐 하나님 뜻이지만 둘 중에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최고 잘 나가는 막 기업가, 기능을 가진 사람. 언약은 확실한데 백수인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면 일단 안 되겠죠. 그러면은 둘 다 한 집안 사람이잖아요. 중직자의 자녀라.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단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갑부. 그 기업을 물려받을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장남입니다. 그 맨날 그 뭐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그런 야곱. 누구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다락방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또 뭐 믿음 좋은 사람 찾는다면 류광수 목사님 같은 사람 찾고 막. 근데 류광수 목사님 같은데 목사는 안 돼. 믿음은 그래야 되는데 목사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어째 되죠? 일단 교회 다녀요. 불신자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죠? 우리는 말씀을 막 언약으로 붙잡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 많아요. 그죠?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격도 별로 안 좋아요. 쉽게 말해 내가 막 강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막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이라. 그러던 어느 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야곱에게 언약을 심은 것이 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별들을 동시에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다 했어요. 앉아있는지 일어섰는지 아시고 우리 멀리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을 숨은 생각을 밝히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요셉. 요셉도 좀 야곱하고 비슷하게 좀 인본주의과예요. 원래 어느 정도였죠? 자기 형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형제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고 그 첫째 아들이랑은 거의 아들뻘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거의 뭐 이제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10대일 때 유다가 할아버지였다니까요. 아들, 형이 나이 차이 많이 나요. 근데 요셉의 그 전문성이 그 고자질 전문성이 어느 정도였냐? 그 형들을 꼼짝 못하도록 고자질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죠? 그
형제들만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엄마들 잘못한 것까지 다 일러 바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 그 반대로 그때부터 약간 정치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거짓말 잘하고 막 속이고 고자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쓰셨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사랑이 많고 인격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끝까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출애굽입니다. 그 언약을 알고 있었던 누구요? 요게벳. 창세기를 요게벳의 영향을 받아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 그 동시대에 같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 속에서 남겨두셨어요. 누구를요? 모세. 요게벳의 기도 속에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 낳고 나서 아이를 애굽 왕궁에다 맡기고 끊어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 거기 보면은 이제 영 헤어져 갖고 그 공주가 키우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그때 딱 하필 그리고 또 그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처음 보자마자 알았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죠?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얘가 일로 온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히브리 아이를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와요? 그 갈대숲 사이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와요. 요게벳을. 그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다 몰라도 아는 척.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죠? 그래서 유모로, 자기 친엄마인데 유모로 들어갔어요. 말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어린아이한테? 젖을 떼고 이제 크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는 그 아이한테 뭘 전달해요? 우리 민족이 애굽에게 당해갖고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방주의 비밀.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던 이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정확한 언약, 그냥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간절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디 앞에 씁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딱 앞에다 두고 하필이면 하나님 그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보이는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데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 세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언약을 부탁하고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모세가 그냥 잘 해봐라 이러고 끝내요?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저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기는 아이를 낳았고 뭐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안아보세요 막 했겠죠. 그 다른 부인이 늘 그거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 해결하려고 막 교회 가가지고 부르짖고 성전 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어요. 주의 종인 엘리 제사장 말씀이 끊어졌고 그 아들들은 성전 안에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지도자,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 언약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한나는 기도를 바꿨어요. 그게 사무엘로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 유치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제 젖을 한 6살까지 먹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키워가지고 보냈어요. 저 같으면 못 맡깁니다. 뭘 보고? 그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복음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막 맡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더 걱정되는 거. 애들은요 주로 선생님 보고 안 배우고 형들 보고 배웁니다. 근데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야? 아주 그냥 막장입니다. 막장.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고요. 막 그 물건 빼돌려가지고 횡령하고요. 그럼 뭐 누가 막을 수도 없어. 거기다 맡긴다고요?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무엘을 맡겼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뭔 얘기했겠습니까? 그동안 엄마 보고 싶었지 막 울고. 물론 했겠죠. 그것도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뭘 얘기했을까요? 네가 나시린이 되어야 되는 이유 전달 안 했겠습니까? 이 흐름을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사무엘이 유치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미스바 운동이고 그래서 세워진 렘넌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냥 하나님 너 보고 왕하라고 한다 이러고 세워요? 언약궤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울 때 언약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빼앗기고 막 언약궤 빼앗길 때는 또 언약궤 만지면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만지면 죽는데 이방인들은 뺏어가도 뭐 죽지도 않아. 그리고 결국 뺏기고 그 왔다 갔다 여기저기 뭐 천덕꾸리처럼 그러고 있는 시대에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궤의 비밀, 성전이 필요한 이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 그리스도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뭘 전달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멸망해야 돼요. 완전히 철저하게 비참하게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가야 돼요. 그 앞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이런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전달할 때 생명 걸고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 순교당하고 예레미야 옥에 갇히고. 왜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긴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속국이 됐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남기신 유산은 이겁니다. 70인 제자와 12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남기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을 전달하실 때 그냥 전달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 전도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명의 새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전도 캠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고 간절하게 했더니 응답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세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몰라요.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요 이것저것 다 물어뜯어요. 비싼 것도 물어뜯어요. 그냥 막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거 막 다 물어뜯는다니까요. 왜요? 자기한테 그냥 껌이거든. 그죠? 뭐 몇십만 원짜리 막 드라이기 이런 것도 다 왜요? 자기한테 그냥 씹는 껌이에요. 아, 비싼 옷. 저 패딩을 따뜻한 걸 샀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그 동물털이 조금 있어요. 그 냄새가 나는지 계속 점프해가지고 저한테 막 털을 그 냄새를 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끓기잖아요. 누가 제일 즐거워을 하나? 이 옷 사준 사람. 아, 그것만은 안 된다고 난리 나요. 강아지는 무슨 동물 냄새 난다고 뛰고 그거 막는다고 잡고 그래갖고 옷을 입고 내려오기가 불편했대만. 무슨 말이냐?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번에 뭐 캠프 했다는데 응답 받았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지? 아, 우리 교회에 뭐 올바로 된 전도자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현장 가서 한번 찾아볼까? 캠프나 할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응답을 준비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우리가 이미 캠프에 대한 메시지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캠프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생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이 재미를 못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가서 막 전도한다,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이랬어요. 주의 사자가 뭐죠?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랬어요. 그 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 안 될 때 많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나왔는데 성막 지으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지금 포로에서 방금 풀려났는데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요? 아니, 언약궤는 왜 그렇게 또 금으로 칠해서 만들려고 합니까? 이해 못할 때 많아요. 주의 사자가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장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일어나 보니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많이 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메시지들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보는 게 제일 나아요. 실제로 체험해보는 겁니다.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믿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조금씩 확인되어지니까 믿어집니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잡아줄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담대히 뛰어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다쳐요. 겁이 없어가지고. 그죠?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난 무서워,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이래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뛰어내려, 잡아줄게, 반드시 잡아줄게. 절대 실수 안 할게. 뛰어내려, 탁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봐. 다음에는 더 불안해요? 아니요, 날 잡아줄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뛰어내립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우리 또 하자 이래요. 재밌어해요. 왜 그러죠? 떨어지면 엄청 다칠 건데?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근본적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더 받을 믿음 없습니다. 뭘 만들어야 될 믿음도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확인하면서 점점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더니 역사하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약속을 믿는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죠. 보니 가봤어요. 아니 거기 무슨 광야인데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가서 보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바로처럼 그 나라의 왕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름이 간다게인 게 아니고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모든 국고를 맡은 이라고 했어요. 거의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부 뭡니까 기획재정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시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시간을 완전히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제자를 붙여야 될 사람이 오면 거기에 딱 준비해 놨다가 만나게 하세요. 길 가다가도 만나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네시가 예루살렘에 그것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수레를 타고 뭐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글은 이사야서죠.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어떻게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아니라 이랬어요. 전도 쉽죠. 와서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달라는데 우리는 전문가 아닙니까? 맨날 듣는.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와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딱 듣는데 소름 돋았어요. 그게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 예?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볼 때 잘라내는 부분이래요. 왜냐?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면 안 돼 하고는 잘라내버린대. 그게 무슨 어디 부분이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미리 예언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지금
죄 없는 분이 죽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사야 자기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구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얘기인 줄 말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 구절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 말해주는 거 쉽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됐으면 열어야죠.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는 물 있는 곳에 딱 지나가다가 내가 세례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세례 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어요.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뭐 한 번에 끝났어요. 그 다락방 몇 주 해야 됩니까? 한 번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10년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걸 발견한 빌립이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쉽습니다. 이런 말 할까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이런 말 할까요? 갈수록 교회 생활 힘듭니다. 이런 말 해요? 교회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의견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모르는 부분도 배우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런 일들도 많아요. 막 식사당번을 하는데 뭐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난 소고기국 말고 콩나물국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일들 많다니까요. 뭐 꽃꽂이를 누가 아무나 잘하는 사람 하면 될 건데 이거 이렇게 한 건 잘못됐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응답 받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그냥 맞춰서 잘 하면 돼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싸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인정 못 받는 아버지들 집에 와서 막 TV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집에 오면 온화해진다니까요. 뭐 다른 데 인정 다 받고 왔거든. 그죠? 다른 데서 막 조아리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막 내가 왕노릇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응답 못 받는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많고 막 분란이 많고 이런다? 응답 못 받는 증거. 그래서 요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빠요. 뭐 하느냐? 뭐 하느라고 바빠요? 응답받느냐고. 기쁜 일을 보느냐고. 그러니까 뭐 핍박 와도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신경 쓸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게 캠프 인생입니다. 막 열심히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고 빌립 집사가 그런 말 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캠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 캠프 해갖고 막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전도 캠프 해갖고 내가 못 받던 응답을 받습니까? 전도 캠프 해갖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게 됩니까? 아니요. 전도 캠프는 하나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진짜 한번 전도 캠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개 없습니다. 뭐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다는 게 중간에 어디 갔다 오면 안 된다. 뭐 그런 뭡니까? 그 중간에 어디 갔다 오면 뭐 복이 샌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들어갈 수 없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받아 보세요. 그죠? 지금까지 응답 없는 거는 이번에는 캠프 응답이 없네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우리 팀별로 잠깐 포럼을 할 겁니다. 어떤 현장에 어떻게 캠프할 것인지. 일단 캠프팀은 지난번에 캠프했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넣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세워진 그 조장은 제가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세웠으니까는 기도하고 세웠으니까는 제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신앙생활 내가 더 오래 했고 잘했는데 상관없어요. 그 조장이라고 더 응답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뭘 주의하셔야 되냐? 조장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부족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안 연약하고 누가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언약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냐?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언약 붙잡고 내가 뭘 붙잡을까 하다가 내가 이거 붙잡았고 한다? 그걸 보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 때 뭐가 나와요? 언약이 보여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구나. 내 비전이 보여요. 의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의사들을 살리는 의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꿈이 나오는 겁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속에서.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 과정인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세계복음을 하는 꿈을 꾸고 가니까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팔려간 집이 애굽의 보디발 장관의 집이라 소름 돋았습니다. 왜요? 이걸 이루기 위한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꿈이 성취되는 거구나. 노예인 주제에. 노예가 아닙니다. 선교사. 그렇습니다. 최적의 길이구나. 맞죠?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적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지난주 말씀에는 최적이라는 단어가 딱 부딪히더라고요. 왜냐? 노예로 가는 게 최적이고 핍박받아고 흩어지는 게 최적의 선교의 길이에요. 정확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히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뭐냐? 준비.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사울을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만남으로 우리를 만남을 주셨어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 보는 것이 이제 청사진 이미지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산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노하우,
능력 아니면 보는 식견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불신자 밑에서 일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은 중직자들이 간증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업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여기서 다 답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도 상처도 문제도 복음으로 봐요. 이상한 사람도 복음으로 봐요. 그걸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오네시모 같은 제자를 피해자 아닙니까? 빌레몬에게 보내잖아요. 빌레몬 집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 그 집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손해를 끼쳐갖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의 신복이요 나의 아들이요 그를 맡긴다 하고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승질 언제 바뀔까? 저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고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는 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빌레몬의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 돼요. 담임 목사가 돼요. 그렇게 말해서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그 당시 노예면 가축입니다. 뭐 가축이나 마찬가지. 그런 노예가 사고 치고서 감옥에 갇혀 있던 애가 바울 만나고 오더니 이제 목사님이라 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중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의 능력은 수용, 포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게 남는 게 작품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게 발견 안 된 건 작품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더 높은 게 없네.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장로님들이 의사 된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대통령 된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품 남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어떤 작품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남긴 사람 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 안에 행복도, 복음 안에 성공도, 복음 안에 산업도 다 있습니다. 그걸 내 인생에서 발견한 거예요. 전도 캠프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서 어디 가고 막 전도 캠프 뭐 저렇게 하는구나 감 잡고 가면 큰일 나요. 왜냐? 그 병 중에서 안 고쳐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못 고쳐요. 미안하지만. 병 중에서 안 고쳐지는 병이 뭐예요? 해봤는데 안 됐다 병이에요. 그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아예 보고 뭐 해봤는데 안 된다. 뭐 다락방 하면은 뭐 역사 일어나는데 뭐 다락방 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죠? 전도 캠프 뭐 해봤는데 안 된다. 그건 틀리게 했고 안 될 걸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안 되는 거지. 그 메시지가 틀리고 캠프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보다 더한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내 인생 생을 걸고 하겠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지교회가 남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막 전도 캠프를 하니까 막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몇 군데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뭐 맞지만은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남습니까? 내가 남습니다. 캠프 후에 전도 운동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제자인 내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남았어요. 요게벳이 기도했던 것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으로 남았어요. 예수님이 결국 큰 교회 세우고 책 많이 낸 게 아닙니다. 12제자, 70인 제자 그거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 캠프 후에 그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떤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은 항상 이겁니다. 주업과 부업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돼. 내 주업이 공무원이고 부업이 장로고 중직자다, 전도자다.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는 현장에 내가 파송된 선교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가 가정주부고 교회 다니니까는 이 아파트를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겠다.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세워라 망대 세워라 뭔 말입니까?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파송된 의미.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주업이 부업이 바뀌어야 이게 보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그 나쁜 의미에서의 나 중심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나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건, 역사,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인다니까요. 보세요. 빌립이 가야 될 그곳을 준비해 놓고 에티오피아 내실 딱 보내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가 바울을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생명 가진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 전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는 도저히 올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린 동기를 전달할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예비된 제자를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빼내가지고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막 틀린 막 율법주의, 막 신비주의 이런 거 전달할 제자한테, 그럴 사람한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딱 보여주는데 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캠프 할 때 뭐가 보이냐? 자기 진단이 다 돼요. 자기 진단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확인한단 말이에요. 왜 연습할 때는 잘 되다가 실전에서 안 될 때 있죠. 특히 운동 같은 거 막 이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뭐지? 골프 치는데 연습할 때 너무 잘 돼. 근데 실제 필드 나가니까 안 돼, 안 나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현장하고 달라요. 그건 연습을 틀리게 한 거예요. 내가 막 잘 쳐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럴수록 더 안 돼요. 수영을 제가 못합니다. 수영을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저 수영 가르쳐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꼭 수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저도 수영을 해보고 싶어갖고. 근데 난 잘하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어. 나는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가라앉고 있어. 오늘 바닥이라 이미. 왜 그래요? 몸에 힘이 안 빠져가지고. 잘하려고 하니까는 막 더 안 돼. 물하고 놀아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전도 캠프도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내가 막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번에 뭘 준비해놨을까? 맞죠? 힘을 빼요. 모든 일 속에 준비해놨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제목 올려드렸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이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전도 캠프 기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얘기를 듣게 됐을까?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다. 하나님은 지구 움직이는 이유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거기에 방향 안 맞추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체험 못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죠? 모든 일어나는 일,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 막 고생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응답을 막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은 뭐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다른 말로 전도 때문에, 생명 살리기 위해. 그래서 같이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캠프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은 어떤 행위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담배 끊겠다 이런 결단은 그냥 뭐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뭐 내가 이제부터 올해는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런 결단은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안 하면 재앙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오직 복음만 누리겠다. 그걸 시작해야 돼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 맞추겠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약간 돛 닦는 식으로다가 내가 몇 단계가 되면 어떤 단계가 되면은 막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응답을 받고 그것은 종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 전해야겠구나. 올바른 복음만 누려야겠구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바꿔요.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그런 결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내가 복음 전해야겠구나 했거나 뭘 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게 아니고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늘좋은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은 빌립 집사보다 낫다. 늦어요. 우리 모든 늘좋은교회 중직자들은 아나니아보다 나을 거다. 이유 있어요. 예전에는 메시지 테이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고 그러면은 그걸 막 적어놓고 그거 읽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메시지 또 들을 수 있지. 그리고 핸드폰도 되지. 어디 가도 집중할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다 뚫려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뭡니까? 낙타 타고 배 타고 다녀야 돼. 훨씬 나아요. 오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망대 세우는 전도 캠프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